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 굉장히 좋은 제목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와 같은 그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능력의 기도, 이런 믿음의 기도, 마치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진 채로 기도하면 이런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삭이는 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의 이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치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삶이었는지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떠났고 자신의 골육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어 기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자기를 죽이는 아버지 앞에서 순종할 정도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치고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 믿어서 병이 낫는다, 복 받는다, 성공한다, 머리가 된다, 이런 속삭이는 이런 거짓 독사 같은 이런 목사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면 나도 독사의 새끼입니다. 가만히 있으니 거짓말이라도 좋다. 나한테 기분 좋게만 하면 된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 워낙 많아서 저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은 다다선 아닌가? 무슨 식당 찾아가는 것은 자동차 많은 집에 가서 먹는 것은 옳지만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착각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에 와서 징계가 당시에는 참 힘들게 보이나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징계한다.
믿음을 가진 자, 아들을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이라는 말보다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합시다. 선물로 받은 자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정말 죽을 맛이다. 그래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 저자라고 우리가 본다면, 히브리서 저자라고 본다면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1517, 18년에 이제 그의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할 때 그의 나이는 불과 30세 초였습니다. 그때 그는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십자가 신학이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훈련은 그렇게 죽는 거구나.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거는. 십자가 앞에 나오려면 자기를 죽여야 한다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을 죽이는 게 뭐 있어? 뭘 죽였어? 자존심을 죽였어? 네 성격을 죽였어? 네 삶의 반열을 죽여본 적이 있어? 살을 도려낸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은 앉아가지고 교사나 찬양대나 뭘 죽였는데 네가? 믿음이 참된 믿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이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삶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뼈를 깎는 훈련이 없이 이 몸뚱아리 하나 보존하기도 어렵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삶의 현장에 가보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존심 죽여가면서 1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 이 시달리면서 도착해서 완전히 녹초가 되면서 살아가는 건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으냐? 경쟁과 치열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삶이 그렇는데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그렇게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그러한 공술에 배부르는 것인가? 아주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교회에만 몸뚱아리 담그면은 그게 곰탕이 되는 줄 아는가 봐요. 믿음은 훈련에 처절한 훈련을 당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혹이나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으니까 믿음의 기도는 이런 거구나.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그리고 권능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도 받고 이거야 이거는 삼합회지. 지금에 나돌고 있는 삼합회처럼 이러한 정말 세상에 좋은 게 이거 아니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그래? 믿음의 기도가 어떤 요령이 있어? 그거 한번 가르쳐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만약에 알려고 했다면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꿈 깨는 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의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이신칭의의 정의가 뭐며 믿음의 정의가 뭐며 그리고 기도의 정의가 뭐며 기독교인의 삶의 정의가 뭐냐 정의에 대한 개념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야고보는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신자들의 삶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쟁이들을 다 봤다 이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의 이 삶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믿음의 정의는 마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내렸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른 증거라고 할까요? 증거에 관하여 그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하고 1장 27절에 가보면 경건이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바울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2장 11절에서 불경건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만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더 붙여가지고 야고보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고아나 과부를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돌보지 않는 사람, 그건 경건한 게 아니다. 사투리 흉내내면은 그게 믿음 아니다. 우리 여기 놀러 온 거 아니다. 오빠 손 꼭 붙잡아라. 놀러 온 게 아니다. 라는 것처럼 예수 믿는 거는 노는 게 아니다.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타 치며 노는 게 아니다. 믿음의 신앙의 삶을 마치 놀자판으로 만드는 놈들, 젊은 놈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게 믿음의 행진인 줄 알고 이런 독사의 새끼들의 말들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벌써 그런 끼리끼리 모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음란의 욕정이 가득한 겁니다. 너무 과한 이야기입니까?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헐렐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중국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중국을 가지 않지만 중국의 사람들에서 제가 느끼는 첫 인상입니다. 나이 든 사람 어디 가서 애들도 안 보여. 다 10대와 20대밖에 없어. 길거리에 가보면. 그래서 물론 제가 방문했던 게 우한, 코로나가 시작한 우한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대학교가 12개나 있으니까 서울만큼 큰 도시죠. 대도시. 그래서 그렇나?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었죠. 선교사님, 왜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 어디 갔어?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가게를 가든 전부 나이 든 사람들은 없어. 왜? 남자들이 젊은 애를 좋아한다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이 중국이라는 게. 한국은 어떻습니까? 젊은 놈들 잔치하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차려지는가? 정신도 못 차리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젊은 날에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음란이 이미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되죠.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하지만 이미 어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미 욕정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요? 아직 모른다고 한다면 지금 지레 짐작하는 술 취한 사람이시겠죠. 이런 우리의끼리 하는 것이 마치 믿음의 행진처럼 느껴지는 세상. 그것이 마치 믿음의 행진으로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 그래서 젊으면 좋은 거니까 노세 젊어서 놀자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래서 어릴 때 믿음 훈련 잘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나이 들면은 믿음 훈련 안 받나? 그러면 니는? 그는 뭐 젊을 때 뭐 공부하고 뭐 훈련 받는 거지. 나이 들면 뭐 아직 정신이 없는 치매 걸린 자들처럼 80세가 넘은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젊은 청년이었나?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구만. 아니 120세까지 살았으니 80세는 젊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80세는 지금의 80이나 그때 80이나 같은 기다. 그 황혼을 바라보는 자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자세였는가? 믿음의 행진은 끼리끼리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끝까지 긴장하지 않고 가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그 긴장을 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모습을 다 보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가 잔류해 있으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안디옥이나 또 소아시아나 로마 지역까지 뻗어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도들이 다 떠난 가운데, 뭐 떠났다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복음 전파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뭐 물론 다 죽었지만 다 순교하신 그 주님의 제자들이지만 그 가운데도 그는 여기에 남아서 이 예루살렘의 꼬라지를 바라보는 사람, 이 꼴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금가락지를 끼고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하는 모습. 믿음 인체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착각 속에 빠지는 자들. 저는 수백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을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대화하면서 장로님, 내 마음속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허수아비야. 권사님, 당신은 허수아비야. 제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수아비입니다.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단순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헛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제 판단이 틀리기를 부릅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딱 봤을 때, 단면도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5장 1절에 부한 자들아 시작을 합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하는 고생이 있기에 울고 통곡해라.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는 심적으로 부한 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앞서 제가 중국의 사람들이 엄탕하고 욕정이 있다, 이런 말을 제가 함부로 했지만,
제가 보는 견지였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는 거기에 잽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돈 갖고 뭐 할 것 같아요? 부한자는 실제적으로,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상에 찾았다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단정하는 겁니다. 부한자,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영적으로 부하고 뭐 교만하고 뭐 너무 가치 있는 말 좋습니다. 그거를 빼고 저는 물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부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게 상대적이겠죠. 네. 천국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하려 하지 말라. 오늘 이 야고보 선지자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옷, 이런 거칠해적인 것이죠. 명품 옷 좀 먹었다. 3절에 금 녹슬었다. 너희의 재물은 불같이 다 사라질 것이고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그 싹 소리 지를 것이다. 이 부한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면서 6절에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와 부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부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지 더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불가능합니다. 말 타면 경마 들린다는 말이 우리말에 있습니다. 절대 그만두지 못합니다. 돈 맛을 알고 나면 절대로 그것을 포기 못합니다. 마지막에 쫄딱 망해서 자살할 순간까지 갑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부하는 이 물질적 부를 추구하면서 인생을 종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부의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20세기 이제 후반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카네기입니다. 이런 카네기와 같은 사람들, 와라메이커와 같은 사람들, 정말 돈이 많아서 흘러 넘치는 사람들, 뭐 지금 뭐 IBM을 가지고 있는거나 윈도우 뭐 이거 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 뭐 지금 테슬라나 뭐 이런 돈 장난하는 이런 그 남봉꾼들, 이런 애들의 그 장난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네기라는 사람의 생애를 조금이라도 알면 제가 방금 말하는 사람들은 남봉꾼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이 돈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로 복을 받았다고 그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지배받지 않기 위해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10분의 1을 갖고 돈이 많으니까 뭐 그래서 너는 부자가 못 된다.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 그 돈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신의 긴장감은 어때서리요? 이거 뭐 나도 뭐 그 정도 되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레 짐작하는 사람, 술 취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을 이렇게 착취하거나 횡령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한 부들을 모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은 정경유착을 했다거나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사람은 부를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서울에서 얻을 수 있는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얻는다는 자체가 도둑놈들입니다. 20, 30대가 벌써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건 도둑놈의 후예입니다. 그는. 아니 뭐 부모가 죽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가 있고. 그게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이상하다고 바라보는 세상이 이상한 거지. 그걸 당연하게 보셔야 됩니다. 부한자는 믿음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것으로 족할 줄 알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 가서 의인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길이 참으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여름에 매를 메고 그리고 가을을 기다리는 것처럼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라. 그러한 자들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 이제 12절에 이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했는데 이는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형제들아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니까 하늘로서도 말고 땅에서도 말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맹세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맹세 안 하고 잘 삽니다 라고 하는 자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남의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사람에게 제가 뭐 말했습니까? 제가 그 사람을 제가 뭐 나쁘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네 마음은 겉으로는 맹세하지 않는 계명을 지킨 것처럼 말하죠.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은 해요. 우리가 그래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라고 했으니 성전에 있는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래 나는 맹세 안 했으니까 나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가운데 하나가 일은 일어났는데 나 몰랐는데요 하는 말. 저희 집에 최근에 와서 제 세면대 위에 이제 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그럼 분명히 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겠죠? 이사 가자마자 화장실 위에 보니까 벌써 이게 그 창호지가 붙어 있는데 이게 벌써 물이 건건해 있어요. 아유, 처음에는 목욕할 수 있는 이게 수증기가 올라가서 저렇게 됐겠다. 근데 꼭 그 부분만 이렇게 축적해 있으니까. 그래 참았어요. 계속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 기분 찝찝하잖아요. 그죠? 위에서 이게 뭐 똥물인지 이게 뭐 뗏물인지 이게 머리 감은 물인지 여러분 그거 맡으면 기분 되게 안 좋죠.
근데 이게 뚝뚝 떨어지니까 내 머리에 빗물 맞는 것보다 더 기분이 안 좋아서 좀 연락을 했어요. 이 좀 고쳐주면 좋겠다고. 만약에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난 몰랐는데 떨어지는지. 그러면 지금까지 왜 있었어요? 빨리 말하지. 저는 7년 동안 참았습니다. 7년 동안 참다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지금 공사해야 되니까 조금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다려보자. 그동안에 7년 동안 똥물 머리에 떨어진 그 바카스 한 20병으로 해결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못 들었는데요. 모르는데요. 안 했는데요. 얼마나 듣기스러운 그 말. 나는 맹세 안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기도 안 했습니다. 전 도둑질 안 했습니다. 저는 간음 안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오늘 본문 12절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양심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정말 맹세 안 했느냐? 너 자신을 두고 맹세하지 않았느냐? 너 자신은. 겉으로는 나는 맹세하지 않은 것처럼 계명을 요리조리 피한 줄 몰라도 너 자신에게는 네가 맹세한 적은 없느냐?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두고 우리는 맹세하거든요. 내가 한다. 내가 보라고 내가 뭐 이걸 안 하면 내 이름을 갈겠다. 성을 갈겠다. 우리는 다 그런 맹세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고하면서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맹세하지 않았다고요?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않았다고요? 나는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고요? 부자 청년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네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너 나 조쳐라. 근심하며 가더라. 마치 부자 청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와서 새로운 주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것은 이제 앞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내하는 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내하며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 그 말입니다.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지. 그 자를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해라. 기쁜 일이 생겼느냐? 기도의 노래를 해라.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수고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 기도를 생활을 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병들었거나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이라도 이 말은 상대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고난을 당하며 수고한다고 해서요.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지금 그러한 등등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진짜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그 힘듦, 용서하는 거 정말 괴롭습니다. 속에서 그냥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래. 이제 그러한 그 사람들 기도하라 라고 권하고 난 다음에 이게 기도 생활이 잘 안 됩니다. 이게
화나면은 그냥 쏟아내고 싶으니까 앞에 뭐 누가 보이든 안 보든지 간에 다 쏟아냅니다. 이게 토해내는 것처럼. 그냥 욱 하고 쏟아내고 난 다음에 더럽네. 지가 쏟아낸 거 더러워가지고 우리는 에게 더럽다. 네 속에서 나온 기다. 네 속에서 나온 기다. 참 더럽지. 속에서 나온 것도 더럽다 그러죠. 네가 먹은 건데 그거 토해내니까 더럽죠. 다시 말합니다. 네 속에서 나온 건데 더럽지. 너한테서 나왔어. 똥 더러워요. 우리에게서 나온 겁니다. 내 겁니다. 우리는 그걸 더럽다고 그럽니다. 네한테서 나왔는데, 나에게서 나왔는데, 나를 살린 건데 우리는 더럽다고 그럽니다. 에이, 이 더러운 거 그냥. 너 속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주님이 네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곡을 찔렀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게 다 이렇게 더럽다. 그러니 고난을 수고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생활을 하도록 하셔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준다라고 첫 번째로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병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즐거워하든 고난을 당하든 기도합니다. 언제든 기도의 처소를 사람은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기도를 눈앞에 보여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스스로의 양심에게 맡깁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해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양심을 속이지 마라. 나는 헛맹세 안 했습니다. 나는 하늘 두고 맹세 안 했습니다. 하는 이는 핑계나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는 건데요, 했으니까 했다고 하는데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그것을 맹세 안 했다고 해서 나는 책임감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부자 청년이나 다를 바가 없을 기다. 주님께서 기도 생활이 그 고난과 수고와 신자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해요. 기도해라. 괴로움을 당해도 기도하고 즐거워해라.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기도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 두 가지를 줄 거다. 하나는 너에게 고난을 줄 것이다. 병들게 할 것이다. 하나는 괴롭게 할 것이다. 그때 너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장로들을 청해라. 이 말입니다.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들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용을 해서 로만 가톨릭은 종부 성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은 항상 이게 옆구리에 올리브유를 차고 다녀서 이렇게 머리에 붓고, 언제든지 긴급 상황이니까 종부 성사에 가서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찍어줘요. 이렇게 올리브유를 찍어줘서 천국 가도록 말하는 이제 그런 마지막 이제 의식을 이렇게 행해요. 이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천만에.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말하는 1차적으로.
목사를 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당신들이 목사를 청합니까? 교훈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가 와가 주술을 합니까? 기름을 발라라, 약을 발라라는 거겠죠. 이때 당시에는 이 기름은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지침을 내리겠죠.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 왜? 이 믿음의 이 기도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되어졌다, 그러니까 병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쉬게 되겠죠. 병들면 사람이 쉬게 되니까 1차적으로. 그래, 쉬면은 이제 누구의 말을 듣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기도하게끔 만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에라이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이제 신호가 왔다. 더 이상 미루면은 이제 나는 몸살 감기를 지나서 코로나 걸리겠구나. 기침이 있고 오싹하면 조심해라. 마스크 쓸 줄은 아나 네가. 네 몸뚱아리는 추우니까 옷을 더 입을 줄은 아나. 그러면 병이 들어서, 아하, 하나님은 의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로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거다. 얼마나 내가 채워야 할지 모르지만, 언제 내가 돌아올 줄 모르겠지만 나는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 더 가지고 있다면 그는 정상적인 믿음의 기도에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신호가 왔는데도 까짓것만 라고 한다면 그는 믿음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러한 믿음에 따라 하는 기도, 방금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며 부하지 않으려고 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연단을 받는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테스트한 것처럼 네 아들 죽여서 나한테 불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마치 그가 하는 것처럼 나에게 무엇인가가 떨어졌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한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는 신호에 따라, 그 신호는 다양하겠죠. 핑계를 대는 신호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망하여질 수도 있겠고,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즐거워해도 되는 거야?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칵테일을 마셔도 되는 순간인가? 내가 정신없이 선물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지금 헐렐레 해야 될 시간인가? 아니지. 이거는 신호지. 즐거워하는 이 시간에 내가 이제 흥청망청 그냥 돈 써야 하는 시간인가? 아니지. 기도하는 시간이지. 이제 각종 신호들을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사고가 나고 그 사고에 의해서 아유 정말 가지 말아야지. 호주에 잘못 여행 갔다가 한국 여성들이 급탈을 당했다는데 조심해야지 라고 하면서 아하 교훈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기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 그렇다면 그 병이 용서가 되어질 것이다. 나는 병 낫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직면되어지는 이 사태 해결해 달라고 지금 그래하여 그 과정을 밟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15절에 가서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의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죄 용서로 향하여 가는 기도라면 16절에 서로 고백하여 기도해라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성도의 관계예요. 이제 틀어졌다. 만약에 어떤 관계에서 틀어졌다. 이거는 기도 안 하는 거구나. 그래서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면 죄들은 용서받은 것이다. 그 대표적인 신뢰를 이제 17절, 18절에서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850명과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850명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밟아 죽이면 그냥 부침개가 되는 상황인데 그는 당당히 혼자 서는 겁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어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고 비를 내리고 그런 일이 생겼다더라.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마음속에 고심을 했을까. 850명 앞에 혼자 서 있는 그의 심정은 이해하나? 이해합니까? 850명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여러분 서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기도다. 850명과 함께 서 있습니까?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의 심정. 이것이 마치고 난 다음에 도래할 것. 3년 반 동안 본인도 고생을 당해야 한다는 것. 그걸 알면서 기도하는 그 심정.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 속에 그가 살았을까. 그때 주님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말씀일까. 어제도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개혁교회, 목사님처럼 하는 개혁교회, 이게 완전히 이게 또라이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또라이거든요. 그들도 저희들처럼 오후 5시, 6시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오늘 아침에 공부하면서도 말했지만 그들은 전체가 숫자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전체가 다 새벽기도 오고 전체가 다 수요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찔리는 사람들이 있죠. 일반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와서 개혁교회 한다니까 처음에 부모크에서 한 100몇십 명 모였거든요. 큰 교회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 있다가 이제 개척한다니까 막 그냥 성도들이 오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야 내가 능력이 있구나. 교수님 제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120명 정도가 우르르 모였으니까. 근데 개혁교회 한다니까 한 사람 넘고 다 그만뒀죠. 여러분 그 외로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신 호주의 홉 칼리지의 총장 김덕신 목사님인가 김덕진 목사님인가 김동용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했던 말
오래 있었던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순복음에 있다가 개혁교회로 전환하니까 자기를 보고 너 미친놈이라고 저거 미친 저게 미쳐다 저거 미친놈이야 저거. 이래서 성도들이 다 나갔을 때 텅 빈 교회당에서 예배를 보는 이 심정, 여러분 맛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믿음의 기도가 뭔지 모르는 자야. (850대 1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믿음의 기도를 모르는 자야. 믿음의 기도가 돈방망이나 도깨비 방망으로 착각하는 인간들, 인생을 환타지로만 생각하는 이런 마약하는 애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보고 마약이라고 했어요. 이런 마약을 먹이는 이런 교회라고 뭐 들어도 싸죠. 충분히 칼막스의 말은 진실한 이야기, 진리는 아니라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지금의 감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그는 가졌을까? 조지 와필드가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이지 않을까? 수많은 자를 지옥에 보내는 너다 라고 말했던 말이나, 칼막스가 영국 교회를 바라보며 특히 감리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치 마약을 먹이는 자들이라고, 이런 기독교는 없애야 한다고 했던 말이나, 진리는 아니지만 진실한 말이죠. 그 판으로 지금 살아가니까. 그러니 막스의 말은 진실한 말이죠. 환상에 빠지는 사람들, 환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엘리야는 외로운 사람, 성정이 같아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지만 그가 당한 의인의 외로움, 어떤 자, 어떤 결의를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이야기 하나의 모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 18절에서 그의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다.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다. 그런 자가 곧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자. 만족을 가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돈이 나를 지배할까 봐서 10분의 9라도 다 그냥 나누어 주어야만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마음, 이렇게 내가 움츠리고 살면은 내가 늘어질까 봐서, 이렇게 편하게 살면은 내가 늘어질까 봐서 움츠리고 살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면 죄 지을 것 같아서 내 자신을 학대해야 되겠다. 그런 자가 믿음의 기도며 엘리야예요. 예수 때문에 복받고 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자들은 사기꾼이고, 뭐 여기에도 뭐 애들이 있지만 새셔름교회 가가지고 뭐 새벽기도 온다고 여기에 우리 꼬마 두 놈이 여기에 이사까지 와놓고 새벽기도 좋아하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
몇 날 며칠 갈 것 같아요. 새벽기도 오는 것이 옳다란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늘로도 나는 맹세 안 했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는 말이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말은 그럴듯하게 이야기해놓고 실천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종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 새로운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저를 이제 보면서 있네요. 이런 가운데도 개혁 목사님처럼 하는 교회가 있네요.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어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너처럼 안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과 같이 사기꾼이 많은 세상이지만 대한민국이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기에 그들을 바라보고 루즈벨트가 우리에게 자주 독립을 시키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얼마나 찾아갔는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조선 살려야 합니다. 이거 콧대가리 같은 거 이거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살려야 합니다. 누가 가서 그 말 했을까요? 김구 선생이 했을까요? 김일성 만나가지고 돌아온 자지. 누가 이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을까? 김일성이하고 단판 지으면 독립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줄 수 있는지요? 그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예수쟁이들이 했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는 자들이 많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 주님께서 찍어버리고 싶은데 아니다. 더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그렇게 농부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1차적으로는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기에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그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중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격려하기 위하여 주님이 고통을 주시고 병을 주실 것이고 어려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죄 용서를 해달라고 아직도 미흡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죄를 발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기도. 그래서 엘리야를 언급했지만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난 자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디다. 그래! 내가 엘리야다. 그 엘리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분이 나를 구하셨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 왔습니다.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그분의 기도, 나의 모본으로 삼아야 하는 기도의 훈련. 이것이 믿음의 기도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는 것인지, 주님이 지금 쉬지 않고 일하는데 호로 자식처럼, 오랑캐 자식처럼 부모가 열심히 허리 동이면서 일하고 있는데 자식이 노름하고 있다면 그건 호로 자식이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애타하게 쉬지 않는데 앉아서 너가 무슨 짓을 한다면 그것은 사생하여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아니지. 네가 노력해서 내가 누린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생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양자된 자 같으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기에 그래 와서 배워라. 예, 주님. 주님의 멍에를 제가 매겠습니다. 아니,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서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은사 받아가지고 병 낫게 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지만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은사 받아봤고 병 낫게도 해봤고 무슨 짓거리 하는 거 다 해봤고 마치 솔로몬처럼 그런 무당짓하는 거 다 해봤다. 그래서 무당짓 하는 놈들을 보면 저게 박수미당인지 저게 돈 버는 점쟁인지 저게 진짜 신이 들린 건지 그 정도는 안다. 제가 무당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라는 것을 솔로몬이 마치 전도서를 써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놀러 온 게 아니다. 오빠 손 꼭 붙잡고 놓치지 마라. 놓치면 생이별한다. 라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고 지옥 가든가 그냥 찬물 든물로 확실하게 살아가야지. 미지근한 물 가지고 살면서 살 것 같으면 편하게 주무시고 지옥 가는 게 훨씬 낫고 아니면은 열심히 살려면 허리 동이고 선열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아브라함 맞짱 뜹시다. 다윗 맞짱 뜹시다. 모세 맞짱 한번 뜹시다. 엘리야 맞짱 한번 뜹시다. 이런 자신이 없으면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천국 가서 바울 보고 야고보 보고 맞짱 뜹시다 하면 실험할까요? 그런 확신을 가지지 않는 이상 지옥 갈 거니까 편하게 살시다가 지옥 가는 게 훨씬 낫지. 이것저것 흥청망청 좋아하다가 나는 맹세 안 했습니다. 저는 살인 안 했습니다. 저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요령 피우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바울이 와서 뭐 그럴 수도 없겠지만 한번 실험할까 하면 아니요 안 돼요. 저는 비가 와서 안 돼요. 추워서도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돼요. 몸이 많이 안 들어요. 저는 안 해도 괜찮은데요. 그럴 것 같으면 지옥 가는 게 낫지. 맞짱 뜰 자신 없으면
우러러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배짱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롯처럼 루시여 맞짱 뜹시다. 저도 롯처럼 살았습니다. 예, 저도 당신처럼 살다가 왔습니다. 그런 맞짱 뜰 자신이 없으면 유학하지 마. 가봐지고 돈만 쓰고 인생 허비하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가서 이를 악물고 살 것 같으면 유학 가서도 버텨내는 것과 같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맞짱 뜨시기 바랍니다.